10월 한 달 동안은 저희가 이 넥스트 철치 프로젝트라는 제목으로 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이에요. 저는요 마지막 주가 제일 좋아요. 이게 너무 재밌어요. 마지막 시간이고요. 저희가 마가복음 말씀도 받고 둘째 주부터 오늘까지는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같이 보고 또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같이 성경 말씀 보실게요.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입니다. 들어오실 때 받은 주보에도 나와 있고요, 화면에도 나와 있고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저랑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람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서로 교제하고 빵을 나누어 먹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사도들을 통해 많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다 함께 모여 공동으로 사용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재산과 모든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 뜰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돌아가며 함께 모여 기쁘고 순수한 마음으로 식사를 같이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였으며 모든 사람에게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늘어나게 하셨습니다. 아멘. 아까 저희가 영상에서 봤을 때 그 초등학생 아이가 이제 연수였나요? 이름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보면 굉장히 엉뚱한 생각을 잘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본 것 중에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 한 1, 2학년 되는 것 같아요. 저학년 이 시험 문제에다가 쓴 오답들을 제가 본 게 있는데 굉장히 재미있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좀 가지고 와 봤어요. 첫 번째 문제는요, 이런 문제였습니다. 문제 주세요. 할머니 생신입니다. 할머니께 드릴 카드를 예쁘게 그려봅시다 라는 문제였어요. 할머니께 드릴 카드를 예쁘게 그려봅시다 라는 게 문제였는데요, 이 학생은요 카드를 그리긴 그렸는데요, 이 카드를 그렸습니다. 삼성카드죠. 할머니 생신이니까 삼성카드 찔러드려야죠. 보시면 저는 이거 전에 못 봤거든요. 계속 보긴 했는데 삼성카드요 여러분, 별이 3개 그려져 있어요. 보이세요? 네, 여기. 그래서 할머니한테 삼성카드 챙겨주겠다는 한 초등학생의 답이었고요. 두 번째 문제는 이런 문제예요. 여러분이 엄마를 도와드렸을 때 엄마가 어떻게 하셨는지 말해보고 적어보세요. 여러분이 엄마를 도와드렸을 때 엄마가 어떻게 하셨는지 말해보고 적어보세요. 그랬더니 이 초등학생은 이렇게 답을 적었습니다. 난 네가 들어가서 노는 게 도와주는 거야. 아마 톤은 아마 이런 톤이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야 이거 물 하고 들어갔겠죠. 다음 문제는 이런 문제였습니다. 다음 문제는 꿀버른을 소리가 나는 대로 쓰셔. 꿀버른, 그렇죠? 아마 답은 이거죠. 꿀버른일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이렇게 답을 썼습니다. 잉잉잉. 꿀벌은 이렇게 소리가 나잖아요. 잉잉잉, 그죠? 다음 문제 주세요. 다음 문제는 이런 문제였어요. 아마 아실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찐달걀을 먹을 때는 무엇을 치며 먹어야 한다. 정답은 사실은 뭐죠? 소금이에요, 소금. 근데 이 학생은요 뭐라고 썼냐 하면요, 가슴. 그죠? 왜냐하면 가슴 한참 죽을 수도 있어요. 계란 먹다 죽을 수 있어요. 가슴을 치며 먹어야 한다. 다음 문제 주세요. 무엇이라면 뭐뭐하겠다를 사용해서 완전한 문장을 지어보세요. 이게 문제였어요. 뭐뭐라면 뭐뭐시겠다. 답은 이런 거예요. 내가 부자라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답을 쓰는 거죠. 근데 이 학생은 이렇게 썼습니다. 컵라면 맛있겠다. 베리에이션도 있어요. 진라면 맛있겠다, 신라면 맛있겠다, 그렇죠? 삼양라면 맛있겠다,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문제는 이런 문제였습니다. 개미를 3등분으로 나누면 괄호예요. 정답은 이거죠. 머리, 가슴, 배. 근데 이 학생은 이렇게 썼습니다. 개미를 3등분으로 나누면 죽는다. 사실 개미를 3등분으로 나누면요 죽어요. 간혹 어떤 개미들은 꼼지락대다 죽어요.
근데 뭐 아예 말이 안 되는 답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재미는 있지만 정답은 아니죠. 오답이에요, 그렇죠? 이런 문제들을 낼 때는 선생님들은 아마 이 정답을 생각하면서 냈을 테지만 재미있는 오답을 이렇게 학생들이 썼습니다. 저희가 한 달 동안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한다면,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정답을 거기다가 쓸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성경에는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진짜 정답처럼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은 사도행전 2장 말씀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 교회처럼 되고 싶어요. 사도행전 2장 교회, 영어로 하면 Acts 2 Church, 그렇게 하면서 막 하고 싶어 하는데 굉장히 사실 교회의 모습은 아름다워요. 뭐 금방 읽으셨지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서로 교제하고 빵을 나눠 먹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기적과 표정이 나타났습니다. 뭐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여 물건을 공동으로 사용하며 살아갔습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줬습니다.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들에 모였습니다. 집집마다 돌아가며 함께 모여 기쁘고 순수한 마음으로 식사를 같이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늘게 하셨습니다. 보면 진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읽고만 있어도 배경음악이 흐르는 것 같아요. 주께로 가까이 하셨습니다. 가게 막 그런 약간 은혜가 막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긴 한데,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기는 하나 이것을 실제로 하게 된다면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뭐 위에 있는 부분, 밑에 있는 부분도 다 의미가 있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중간에 보면 여러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은 다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사용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재산과 모든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걸 실제로 하면 어떻게 될까 제가 한번 상상해 봤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 말고 이제 요한 목사님이 앞에 쓰신 거예요. 그 정도의 좀 파워는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리고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가 사도행전 2장 교회를 묵상하다가 정말 우리 교회가 이 교회 같은 교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지금부터 뒷문 잠굽니다. 여러분 전 재산 팔아가지고 여기 놓고 갈 때까지 아무도 못 나갑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쳐봐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문을 뚫고 나가겠죠. 아무도 여기 남아있으실 것 같지 않아요. 모두 막 가고, 그리고 아마 김유한 목사님께서는요 그것이 알고 싶다에 출연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말입니다. 대전에 있는 한 외국인 피스무리한 이 목사님은 도대체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목사님께 직접 그 이야기를 들어보죠. 그럼 모자이크 처리해서 목사님 나오시겠죠. 음성 변조도 할 거예요. 사실 제가 일부러 그런 거는 아니고요. 어느 날 성경을 보고 있는데 너무 마음이 와닿아서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다 그렇게 사도행전 2장 교회를 해보고 싶어서요. 그런데 말입니다. 좀 그런 느낌 나지 않을까요? 그죠? 이거 실제로 하면 막 경찰서 가요. 막 고소 나오고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뭐 그런 식으로 안 하더라도 전 재산 팔아서 갖고 오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은 함께하는 교회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렇잖아요. 교회 대전에 저희 교회가 아주 소문이 쫙 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 남아 계신 분, 제정신이면 남아 계신 분은 아마 안 계시겠죠. 그렇잖아요. 이거 뭘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는 전 재산 팔아서 뭐 했다는데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그냥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전 재산을 판다, 전 재산까지 아니라도 반만 판다, 일부만 판다, 아니면 조금이라도 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뭐라 그럴까요? 내 것을 포기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거든요. 제가 굉장히 재밌는 게시물을 하나 본 게 있어요. 인터넷에서 한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올리신 건데 어느 아파트에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그분이 근무하시는, 근데 보면 아파트 사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창밖으로 막 뭐 던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담배꽁초라든지 그럼 막 쓰레기 막 그런 거 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계속 그거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 아파트에서. 그때는 이제 이 경비하시는 분께서 한 전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엘리베이터에 붙이셨는데 그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나와요. 창밖으로 이물질 투척 금지 당부. 입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아파트 어느 세대에서는 아직도 창밖으로 이물질을 버림으로 인하여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세대에서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를 몰라서 투척하는 것이라 믿고 창밖으로 던져도 되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큰 글씨, 빨간 글씨 이렇게 써 있어요. 창밖으로 버릴 수 있는 것, 현금.
귀금속, 당첨 복권, 위와 같이, 이게 제일 웃긴 것 같아요. 저는 딱 정하였으니 이거는 던질 수 있다는 거. 이와 같이 딱 정하였으니 이외의 것은 절대 버리는 일이 없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거. 굉장히 재치 있는 경비 아저씨죠, 그죠? 예. 근데 사실 저는 처음에 봤을 땐 굉장히 재밌었는데 현금하고 당첨 복권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귀금속 중에 막 금덩어리 던지면 좀 위험하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은 했었어요. 근데 이것을 보고 이것은 던지라는 건가요? 던지지 말라는 건가요? 어려워요 이게 여러분. 던지라는 거예요?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이 가서 막 아파트 주민 중에 한 분이 그랬구나 하고서 이제 베란다에서 막 현금을 막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귀금속 막 던지고 막 그러면은 이 사람은 제정신이 아닌 거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가치 있는 거라고 느껴지는 것을 던지라고 할 때는 실제로는 그 의미가 아닌 거잖아요. 던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말은 다시 말하면요, 우리에게 무언가 가치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을 내어주고 이렇게 버리고 누구에게 넘겨주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막 전 재산 다 팔아갖고 오세요 그러면 막 엄청 힘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저는 이 학부 때 이 정치학을 전공했어요. 딱 봐도 약간 그런 느낌이 나죠. 네, 제가 정치학을 전공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됐어요. 근데 그 신학교 가서 제가 들은 수업 중에 이제 신학학 수업이 있었는데 이 숙제가 뭐였냐 하면 성경의 무엇에 관해서 우리 현대 문화의 어떤 모습과 성경의 어떤 모습을 비교해 보고 싶은 것에 대한 글을 써오라, 뭐 그런 숙제였어요. 그래서 제가 정치학을 공부했던 사람으로서 썼던 내용이 뭐였냐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사도행전 2장의 모습과 공산주의를 사실을 비교해서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사실 오늘 말씀 보면 굉장히 공산주의스럽지 않아요? 그죠? 감히 성경이라고 대놓고 공산주의라고 하긴 어렵지만 굉장히 막 다 팔아서 나눠 갖고 막 그러잖아요. 이거 완전 공산주의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쓴 게 공산주의랑 이 사도행전 2장 교회랑 뭐가 같고 뭐가 다르나 그런 거를 썼어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사실 분명한 차이점이 딱 하나가 있어요. 딴 건 다 똑같아요. 공산주의랑 딱 하나. 그게 뭐냐면 굉장히 단순하고 쉬운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공산주의에서는요, 공산주의 국가나 공산주의자 그 시스템에서는 다 나눠 갖는 것 똑같은데요, 그거를요 강제로 해야 돼요. 밀려서. 그거 안 하면 잡혀가요. 하지만 초대교회에 있는 사도행전 2장 교회의 모습은요 뭐가 다르냐 하면요 다 똑같지만 딱 그 하나가 달라요. 강제가 아니라 뭔지 아세요? 자발적으로요. 이 말씀을 보시면요, 교회에서 이거를 하지 않으면 당신은 우리 교회의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다 가서 제사를 팔았고 와서 막 자발적으로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생각해 보면 진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라는 생각을 해볼 때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오셔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도 했고요. 사회적 지위나 종교적 지위가 아닌 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으로 봐야 합니다. 그런 얘기도 했고요. 형식이 무엇이든 간에 이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통해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정말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에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볼 때 진짜 이거인 것 같아요. 그건 뭔지 아세요? 자발적인 나눔이에요. 자발적인 나눔. 자발적인 나눔만큼 우리 삶을 아름답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풍성하게 만드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 굉장히 유행했던 운동이 하나 있어요. 캠페인. 뭐냐면 아이스 버킷 챌린지. 기억나세요? 그 얼음물을 담아가지고 뭐죠? 막 뒤집어 쓰는 그런 거였잖아요. 그거를 하든가 이 방법이 뭐냐? 그걸 하든가 아니면은 루게릭병 재단에 돈을 기부하든가 둘 다 하든가 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걸 한 사람이 아는 사람 세 사람에게 지목을 해서 그 사람이 또 하는 뭐 대략 그런 내용인데 여러분들 중에서 하신 분들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사실은 했거든요. 저는 요한 목사님이 찍어서 이제 하게 됐어요. 근데 보면은 좀 보여주세요. 저희 교회 많은 분들이 하셨는데 몇 분 하신 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처음에는 우리 이길승 집사님입니다. 저렇게 아이스버킷 챌린지 참여해 주셨고요. 이분은 레리 스미스 목사님이에요. 저희 CIC 교회. 밤에는 고담시티를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 목사님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보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 물의 양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얼마나 진심을 담아서 이걸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보면 다 물이 요만큼 담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진짜 진심을 담은 아이스버킷 챌린지가 뭔지를 보시게 될 거예요. 이 물의 양을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아직도 붓고 있어요. 아직도 붓고 있어요. 예. 이게 진심이라고 할 수 있죠. 뭐 깨작 부르고 이거 할 거면 저 유성온천을 가지. 저 정도는 해줘야 정말 루게릭병 환자 뭐 그걸 돕기 위해 그런 거다. 사실은 다른 분들은 다 아이들이 해주고 본인이 했는데 저는 저희 교회 전도사님이 해줬거든요. 그렇게 사이가 좋은 전도사님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저걸 보고 나서 깨달은 게. 근데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아이스버킷 챌린지를 할 때요. 뭐 여러분 중에 혹시 하신 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나 했다 살짝만 있어요? 예, 좋아요. 아무도 안 계시군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건 노는 거 아니냐? 저게 무슨 어려운 삶을 돕는 거냐? 뭐 그렇게 얘기하면서 또 이런 얘기를 하신 분들도 계셨어요. 루게릭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을 희화화하는 거다. 뭐 그런 식으로 표현하신 분들도 계셨고요. 꽤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갔잖아요. 1년여가 넘는 시간이 지나갔는데 뉴욕 타임즈에 있는 니콜라스 크리스토프라는 컬럼니스트가 이런 글을 썼다고 합니다. 아이스버킷 챌린지는 취지대로 루게릭병 환자들에게 정말 도움이 됐을까? 아니면은 그저 재미난 놀이로 끝나고 실제 효과는 없는 것이었을까? 이렇게 생긴 컬럼이었어요. 네. 제목이 Payday for Ice Bucket Challenges Mocked Selectivist라는 제목으로 이분이 영어 기사를 쓰셨는데 전 한국말로 봤습니다. 아이스버킷 챌린지가 여러분 실제로 루게릭병 환자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당시 조성된 기금으로 여러 질병 치료의 실마리를 찾았고 이달 초 그것이 사이언스지에 실렸다고 하는데요. TDP-43이라는 단백질이 특정 환경에서 뇌나 척수의 세포사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요. 특정 형태의 단백질을 주입해서 세포를 정상으로 돌릴 수 있다는 내용의 논문이었습니다. 당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지만 도움이 된다는 내용 같아요. 연구진은 같은 원리를 루게릭병뿐만 아니라 치매나 알츠하이머, 근육 약화를 가져오는 여러 질병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그동안 예산 부족으로 손대지 못했던 고위험, 고수익형 실험을 아이스버킷 챌린지로 모은 돈 덕분에 과감히 진행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6주 동안 아이스버킷 챌린지가 진행되고 있는 6주입니다. 꽤 오래 됐는데 그냥 6주만 집계를 한 거예요. 6주 동안만 1억 1,500만 달러가 모금이 됐다고 그래요. 1억 1,500만 달러면 우리 돈으로 1억 1,500만 달러죠. 하지만 그 돈이 지금 보신 것처럼 루게릭병 환자를 위해 또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해요. 아이스버킷 챌린지는 지난해 한창 유행할 때 게으른 사회운동, 이른바 슬랙티비즘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요. 1년 뒤 확인해 보니 실제로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분명한 건 아무리 게으른 운동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컬럼니스트는 글을 마무리했어요. 보시면은 그 당시엔 놀고 그런 거였잖아요. 근데 정말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 안 되는 건 뭔지 아세요? 나눔이 놀이가 됐다는 거죠. 나눔이 놀이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이는요 억지로 강제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하는 거죠. 아이스버킷 챌린지가 그 당시에 굉장히 우리에게 흥미를 줬고 기쁨을 줬던 이유는 그것이 억지가 아닌 자발적인 참여의 기부 형태로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요, 저는 같은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일 때마다 자발적 내어줌, 자발적 나눔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도 억지가 아니라요, 놀이로요, 즐겁게 마음 곳에서부터 나올 수 있는 자발적인 행동이어야 돼요. 보시면 초대교회가 하는 짓이라고 하면 좀 미안하네요. 하는 행동 굉장히 극단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와가지고 불쌍한 어려운 이들에게 주고 나눠 가졌다는, 이게 굉장히 극단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한 가지가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그 이유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신 일이 딱 하나 있어요. 하나. 그게 뭐예요?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억지로 하지 않으시고요, 자발적으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자발적인 나눔을 경험했던 공동체에 있기 때문에 자신의 자발적 나눔을 마다하지 않았던 것이죠. 십자가의 사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자발적 나눔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할 일은요, 그 사랑을 그대로 기억하고 누리고 실천하는 것, 그것이면 될 것 같아요.
저희 교회가 17년 됐어요. 함께하는 교회가. 보리떡 교회가 2년 넘었고요. 가까운 교회가 이달 11월로 4년이 돼가고요. 그렇게 CIC는 저희 교회와 함께한 지 한 3년 돼가는 것 같아요. 2, 3년. 근데 함께하는 교회가 17년을 갈 때 어떤 힘으로 여기까지 버텨왔을까? 어떤 힘으로 여기까지 왔을까를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 뭘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럼 그분이 얘기하세요. 요한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요. 뭐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음악이 너무 좋아요. 뭐 영상 재밌어요. 뭐 다 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요, 실제로 이 함께하는 교회가 17년 동안 한 걸음 한 걸음 여기까지 와 있는 것은 그런 것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 도움은 됐겠지만 진짜 이 교회를 17년 동안 지금까지 이끌게 한 것은요, 보이지 않게 이 교회에서 자신의 것을 나눠주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 한 집사님은 17년 정도 벌써 가까이 작은 말 교사 선생님을 하고 계세요. 17년 동안요. 교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작은 말 교사를 하고 계세요.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아니 힘들지 않으시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애들 너무 예쁘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애들이 17년 동안 예쁘진 않아요. 그 아이들은 잠시 예뻐요. 보니까 저도 아이를 키워봤지만 관상력으로는 아이들이 좋은데 소장용이 될 때보다 이게 다른 얘기잖아요. 17년 동안 교사를 지금도 하고 계세요. 저희 교회 어떤 집사님은요, 수년간 의료봉사를 하고 계신 집사님이 계십니다. 수년간요. 한 달에 한 번씩 의료봉사 가시잖아요. 또 물어봤어요. 제가 집사님 이거 힘들지 않으시냐고.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웃으세요. 허허허 이렇게.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 힘들긴요. 한 달에 한 번 놀러 가는 건데 이게 왜 힘들어요? 그러세요. 저희 교회 한 집사님은 저희 교회가 함께 하고 있는 아동복지원 후생원 수년간 또 섬기고 계세요. 그리고 그 아이 중에 한 아이의 거의 엄마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 아이가 중학생에서 고등학생, 고등학생에서 대학생, 지금은 직장인이 됐어요. 근데 지금까지 돌봐주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집사님 힘들지 않으시냐고. 그래서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힘들긴요. 더 엄마 역할을 못해줘서 미안할 따름이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함께하는 교회는 느슨해서 좋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에게 느슨하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아직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정말 기쁘게 섬기고 있어서 뭐가 부담인지 모르구나. 정말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는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억지로 쥐어짜내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저희는, 이 교회는 여러분을 억지로 쥐어짜내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대신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지막 한 톨까지 쫙쫙 쥐어짜내고 싶어 하세요. 이히! 왠지 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을 위해 마지막 하나까지 다 내어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공동체라면 내가 가진 그 어떤 것이든 에너지든 시간이든 그것을 자발적으로 내어놓는,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여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쭈로 글러브 기억나세요? 일주일 동안 그새 까먹으실 줄 알고 있었어요. 요약합니다. 지난주 토요일날 저희 교회가 바자회가 있었는데 어떤 아이, 주로라는 아이가 1학년짜리인데 교회에 바자회에 엄마 아빠 따라서 왔어요. 근데 올 때 애들이랑 놀라고 글러브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엄마 아빠한테 맡겨놨단 말이에요. 그러고 애들이랑 놀고 있는데 엄마 아빠가 점심 때 점심 먹으러 갔다가 근데 왔는데 교회가 그 글러브를 팔아버린 거예요. 근데 그 글러브가 없어가지고 팔려가지고 얘가 너무 힘들고 계셨는데 그래서 얘기를 해줬어요. 아니 왜 그 글러브 힘들어하니? 그냥 또 비싸고 좋은 거 사면 되지. 근데 이 아이가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 글러브는 그냥 글러브가 아니라 아빠가 진짜 선수하면서 쓰다가 나에게 직접 준 그런 글러브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한 글러브예요. 그 글러브를 잊어버려서 너무 슬퍼요 라고 주로가 얘기를 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글러브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믿음이 좋으시다들. 아니 뭐 본인 글러브 아니니까 막 얘기하시든지. 예배가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나가고 있는데 한 남자 집사님께서 저한테 오시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굉장히 죄책감 짙은 얼굴로 목사님, 제가 그 글러브를 사간 것 같아요. 근데 글러브를 한 3개 정도를 사셨대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아닐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댁에 가셔서 그 글러브를 사진을 찍어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제가 그걸 엄마한테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겠다. 그래서 그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이 글러브가 맞나요? 전화해서 확인했어요. 와우, 이거 맞대요. 주로 엄마가 전화 드린 거예요. 하고 이 쭈로네 엄마가 이 집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이 글러브랑 이상가족 성공을 했어요. 그 집에 가서 글러브를 받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글러브를 잘 받고요. 지금 열심히 야구 선수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주로 어머니께서 저에게 문자를 하나 보내주셨어요. 이야기거리가 참 많은 하루였습니다. 오늘 밤은 두 발 쭉 뻗고 잘 수 있겠어요. 쭈로에게 꼭 찾아주겠다고 함께 기도하면 돌아올 거라고 약속하고 난 후 간밤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사실 오늘 광고가 안 나갈까 봐 혹은 별것도 아닌 일로 광고를 부탁드렸나 염려도 되고 마음이 복잡했거든요. 저희 삶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찾아주신 것, 또 주로가 간직했던 마음을 세상 꺼내어 볼 수 있게 해주신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3시 30분부터 주로 야구 연습이 시작되는데 기가 막힌 타이밍에 글러브와 주로의 꿈이 돌아왔네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위대한 신학자 우주로 선생님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나 봐요 라고 깜놀하십니다. 다시 한번 집사님 교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전날 이 가족이 잠을 못 잤대요. 못 찾을까 봐. 그리고 이 쭈로가 난생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다음날 3시 반에 연습하러 가기 바로 전에 글러브를 찾고 이 아이가 하는 얘기예요. 위대한 신학자 우주로 선생님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봐요. 생각해보면 이 집사님께서 글러브를 사갔다 하더라도 그냥 잊어버리고 모른 척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귀찮잖아요. 그죠? 그냥 말랄라 이러면 되죠. 억지로 알려주시고 전화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 글러브를 전해주셨어요. 그랬더니 이 조그만 아이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봐요. 교회가 왜 자발적으로 나눠야 됩니까? 간단해요. 위대한 신학자 우주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한테 더 얻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나누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십자가의 위대한 사랑은, 그리고 그 십자가가 통하겠다고 하는 이 교회는 그 자발적 나눔이 멈추어서는 안 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제가 한 달 동안 여러분을 괴롭혀 드릴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그 마지막 날인데요. 가장 괴로운 일을 여러분에게 시키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저희 교회를 다니시는데 아직 교회 가족이 되지 않으셨다면 부탁드릴게요. 그 불편한 일을 교회 가족이 되어주세요. 이 교회가 힘들면은 다른 교회라도 상관없습니다. 예배만 다니는 것만으로는 여러분들은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어요. 교회 가족이 되어 주셔야 해요. 하지만 저는 우리 교회를 추천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중에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 가족은 됐지만 소그룹을 안 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 이런 얘기 자주 안 해요. 오늘 말씀드릴게요. 소그룹 꼭 하세요.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거 가지고는요, 여러분은 교회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기 어려워요. 소그룹 되셔야 그 안에 진짜 나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그룹 하면은 그 안에 정말 아름답고 좋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처럼 형편없는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 닮아가라고 준비한 아주 좋은 형편없는 분들이세요. 품질 최상. 꼭 소그룹 하세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주보에 보시면 체크할 수 있어요. 체크하고 이름 쓰고 연락처 누르고 소그룹 쓰시면은, 그리고 헌금함에 넣으면요 저희가 연락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등록하신다고 소그룹 한다고 제 월급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사람이 많아진다고 해서 그런 거 원치도 않아요. 하지만 한 가지 원하는 게 있다면 여러분들이 진짜 교회의 가족이 되어주시길 원합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말고요. 또 하나 불편한 부탁드릴게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아까 여러분들께서 보신 이 섬김
가이드북이 있어요. 이 안에 보면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들어 있습니다. 기도해 보세요.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나누고 있습니까? 그 질문에 한번 답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사랑만큼 내가 누구에게 내어주고 있습니까? 그러시면서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생각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고요. 함께 해주세요. 저는 우리 교회는 여러분을 별로 이용해 먹을 생각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내버려 두실 생각이 전혀 없으세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완전 앉아 있는 것 그 자체가 그 증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반응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게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이 질문에 여러분 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누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나누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나누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나누고 있습니까? 억지로의 나눔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셨던 그 끝없는 사랑에 대한 반응의 나눔입니다.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내가 나를 볼 때 다른 이들을 볼 때 종교적 지위나 사회적 지위를 보는 게 아니라 그저 예수가 필요한 한 사람으로 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통하는 그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니 나 역시 예수님 가신 길, 나눔의 길, 희생의 길, 낮아짐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내가 섬기고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답해 보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